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July 1st. 영어 발음 잘 되죠? 7월의 초하루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7월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장마죠. 장마. 그 다음에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그 학교 때 배운 이육사의 시, 청포도. 그 다음에 줄라이가 뭔지 아시죠? 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 로마 시대의 유명한 장군,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줄리어스 시저를 본따 가지고 줄라이라는 7월이 명명되었습니다. 우선 포도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싱그러운 포도. 자, 이육사의 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대충 여러분 그 귀에 담아 보십시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도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제법 소녀가 된 기분이죠. 7월 이때쯤 되면 시골에서는요, 참외밭, 수박밭, 원두막이 지어져 가지고 아이들 원두막 위에 올라가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그림도 그리고 그런 여름철 생각이 납니다. 또 저는 왜 7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사실은요 60여 년 만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무슨 보험이냐고요? 하늘로 가는 보험. 성당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교리가 시작됐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충북 중원군 주덕면이라는 곳에서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인 신부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처음 본 외국인이죠. 검은 그 신부 옷에다가 하얀 손. 나 세상에서 손이 그렇게 하얀 사람 처음 봤어. 하얀 손. 털이 속속속속 났는데 하얀 손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저게 우주에서 온 사람이지 지구에서 저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을 거야 하는 정도로 그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혀 짧은 소리로 우리 그 꼬마들에게 그 미제 우유가루도 주고 또 미제 크리스마스 카드도 주고 했던 그 성당에 제가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오는 바람에 성당을 그만 다녔는데 요즘 갑자기 성당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뭐 종교 믿으시죠? 뭐 어떤 종교도 좋지만 글쎄 사후 세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어렸을 때 다니긴 했지만 신앙심이 이제 교리를 배우니까 그렇게 깊이 와 닿진 않아요. 더군다나 뭐 성당에서는 요즘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동안 좌익계 신부님 또 말도 안 되는 참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북에 환상을 두신 신부님, 목사님, 그리고 유명한 종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종교에 대한 회의를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기본 바탕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붉은 무리 들은 그런 그 목회자들 내지는 신부님들은 극히 일부분에 소속되지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연식이 되니까 저승에 관한 그때 글쎄요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지만 죽으면은 금방 간 게 아니라 40일 동안 연옥인가 뭐 머물다가 이제 천당으로 가잖아요. 근데 천당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제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마음,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왠지 막 가슴이 뛰면서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교리 시작할 때 신부님이 무엇 때문에 성당에 나오셨습니까? 하고 묻길래 저는 마음속에 있는 편안하지 않게 만드는 악한 마음, 부도덕한 마음을 쫓아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글쎄, 우리 신부님은 제 아들과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림 그리는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친구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둘이 전부 다 신부님이 됐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신부님, 수녀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아들 뻘 되는 신부님한테 제 마음을 보여드리니까 신부님께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글쎄 우리 인간은 강할 땐 강하지만 약할 땐 한없이 약합니다.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저는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성당에 갔는데 보험 든다고 그러잖아요. 사후세계의 보험. 반드시 뭐 어떤 그 보장을 받거나 어떤 그 천국에 가가지고 천사님들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영원한 삶을 또 다시 살기 위한 그런 꿈을 가졌다기보다 저는 이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살고 있을 순간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갖자 이래서 성당에 나갔습니다. 명동 성당에도 물론 여러 번 가봤는데 그렇게 큰 성당을 전 바라진 않아요. 제가 자라던 그 충북 중원군 주덕면에 있는 작은 성당은 그 당시에 무슨 그 농협 창고 비슷한 건물이었었어요. 그 벽이 흑백돌로 돼 있어 가지고 흙 냄새가 막 나고 또 바닥은 시멘트도 아닌 멍석을 깔았었어요. 그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으면 무릎에 그 멍석 자국가 막 1시간 동안 미사 드리는 동안 우리 친구들은 복자로서 신부님 밑에서 예배 미사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그 복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당시 성당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가봤더니 많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천주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약간 번역을 달리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외웠던 게 아직도 60여 년 동안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이런 말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 요걸 새로 외워야 돼요. 근데 머리가 굳어져서 잘 안 외워져. 들어도 금방 잊어먹어져. 돌아서면 다 반납해버려. 그러나 이상하게 그 신부님 앞에 서면은 성당 앞에 성당이 우리 동네 성당이에요. 뭐 90명, 100명 이렇게 그 예배 미사를 올리는 그 신도들이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3만 명, 5만 명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러는데 난 그런 건 체질이 안 맞아.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조용하게 찬송하고 옛날에 1960년대에 흑백 TV에 나왔던 그 월튼 내 사람들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드라마, 미국 드라마 미드. 거기에 보면은 교회가 나오잖아요. 마을의 교회. 그 한 20명 내지 30명이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다니는 성당은 요 뒷동네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드는 거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신다면은 이 어린 탕자를 돌아온 탕자를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천사님들
하얀 날개를 흔들면서 푸른 들판에 아니면 하얀 꽃이 만발한 천국에서 보낸다는 그런 참 소망의 꿈, 로망을 바란다기보다는 작게나마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고 또 내가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만 하면은 저는 그걸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교리를 시작하니까 제가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부님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신부님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1970년대 엘튼 존이 불렀던 다니엘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저 팝송맨이에요. 팝송 광이에요. 배호 광이기도 하지만 엘튼 존이 불렀던 다니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려다가 참았어요. 왜? 신부님한테 함부로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왜 얘기하는가 하면요. 세례명을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례명 뭐가 좋을까요? 요셉? 글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세례명이 좋은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세례명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세례를 받게 되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성채를 먹어보지 않았어요. 성당에 갈 때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신부님께서 하얀 그 떡국 같은 거를 이렇게 혓바닥에 놔줬는데 요즘엔 그냥 손에 놔주더라고요. 그 영성채가 미온이 들었나요? 설탕이 들었나요? 아니면은 뭐 사탕이 들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맹탕인가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있는 성령이 들어있는 영성채니까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요번 12월이 되면 그 맛을 볼게 됩니다. 신부님 그때 절 맛있는 영성채 주십시오. 맛있을까요? 12월 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모닝쇼 마음에 들었나요? 구독 부탁해요. 7월이 줄라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로 첨언을 하겠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BC 100년 전에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다가 나중에 황제까지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울 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동지와 같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으로서.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가장 믿었던 브루투스, 카시우스에 의해서 살해됐잖아요. 이 이야기는 섹스피어가 희곡으로 쓴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건데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인지 모르지만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브루투스가 가장 신뢰했고 가장 믿었던 친구 아닙니까? 같이 혁명을 이루었던 그런 이 장군인데 그마저 배신해가지고 줄리어스 시저를 먼 나라로 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모든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섹스피어의 깊은 철학이 담긴 줄리어스 시저. 카시어스라고 그러죠. 영어 발음 그대로는.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그 했던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 브루토스 너마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야기.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루토스 너마저.